같이 하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7월 한 달도 힘차게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어떤 착각을 해보셨나요? 내가 예쁘지 않았는데 예쁜 줄, 잘생기지 않았는데 잘생겼는 줄. 그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사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 기준이 그 사람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저도 뭐 눈, 코, 입이 모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 얼굴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도 여러분 얼굴을 사랑하시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혈통이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한테 믿음을 논하고 어떻게 순종을 논하고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지금 되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모든 것이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인 줄을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가요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알고 계세요? 가시나무? 조성모 씨가 아주 오래전에 리메이크를 해서 불렀던 곡이기도 한데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도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공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길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겠죠. 그들의 마음에는 지금 시기와 질투,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앞에서 자신들을 훈계하고 있는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이 가득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굴에 나타나는 모습은 그 마음에 있는 모습이 외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내가 지금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 얼굴의 표정과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예수를 죽이려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죽일 리가 없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가득하면 나를 죽일 리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행한 모든 말씀은 다 근거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신을 보내신 자,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임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 너희들은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너희 아비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일 텐데, 이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렇게 민족적인 혈통으로 또 이들의 육체적인 혈통으로 지금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혈통, 유대인으로서의 아브라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영적인 혈통,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것을 영적인 혈통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육체적인 혈통에만 갇혀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이 구약과 신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무엇이냐면은 항상 선민 이스라엘 백성, 선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불패 신화와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 성전이 모든 민족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실로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말하는 육체적인 혈통 말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 혈통으로서의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38절에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것이 4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자, 너희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유대인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미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이 마귀가 이제 뱀의 모습으로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 그것을 뱀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뱀이 바로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데, 거기서 이 뱀의 그 가장 뚜렷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속임이고 두 번째는 강박이에요. 강박. 그러니까 마귀는요, 영적인 이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속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모르고 당합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아는데 어떡하죠? 당하죠. 속지 말아야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떡하죠? 속죠. 예, 그게 속임의 영이에요. 속임의 영. 그 다음 강박. 우리가 헤어나고 싶은데,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어떤 힘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그게 이제 바로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속임과 강박의 역사를 분명히 인식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폭로하시면서 유대인들, 너희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마귀다라고 굉장히 유대인들을 듣기에 아주 거북스럽고 불편한 말을 서슴없이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39절에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했죠?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것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믿음으로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보는 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저지를 수 있는 제일 쉬우면서도 저지르기 쉬운 죄가 무엇이 있냐면은 보는 것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보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행한 일, 즉 믿음과 순종을 행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나를 죽이기 위해 현안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말, 즉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수없이 행했던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그 말을,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말을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 한민족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단순히 혈통적으로서의 아브라함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41절 말씀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즉 마귀의 일들을 너희가 행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다. 여기서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우리는 그 정상적인 그런 그 가족 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 당신은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혼외자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혼외자이지 않습니까? 이런 소문이 아마 당시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기분 나빠갖고 예수님한테 지금 이렇게 던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항상 자신의 위치와 본분과 사명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항상 깨어 있으셨고 항상 기도하셨고 항상 자신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본분을 갖고 이 세상에 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셨으므로 그가 나를 항상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이 정도쯤 됐으면은 좀 귀가 좀 트이고 좀 눈도 좀 뜨이고 좀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더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43절에 하고 계세요.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들을 귀라는 표현이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귀가 있어도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눈이 있어도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원천과 진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진리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초대하시고 이 진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다고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필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필사할 때 어떤 걸 느끼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네. 진짜 이런 것이 성경에 있었던 건 맞아?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이전에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눈을 갖고 내가 성경을 봤지만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뭐 시력이 나빠서 보이지 않은 것도 있었겠지만은 이 진리의 눈을 주께서 열어주셔야만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이 들을 귀를 주셔야만이 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는데 어떨 때는 참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 진리는 너무 크고 광대한데 하나님은 너무 크고 광대하신데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이 진리를 담기에는 제가 너무 작은 거예요. 제 지식과 제 체력과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진리를 전하려고 주신 저의 이 모든 이 인격이 너무 진리를 담기에는 작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 나는 정말 작은 자이구나. 나는 정말 미천한 자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만물의 찌꺼기라고 고백하잖아요. 만물의 찌꺼기. 여러분 아무나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한 사람만이 자신이 그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14년, 5년 전에 작고하신 오카노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자기는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한국교회 위대한 지도자였던 오카노 목사님이 자기는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오카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죽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에게는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귀가 없다. 너에게는 들을 귀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그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똑같이 모임에 참석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광고를 잘 듣고 어떤 사람은 그 광고를 전혀 못 듣는 분이 계세요. 똑같이 광고를 들었는데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들을 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듣기 싫어도 내 귀를 조금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고 내 영혼을 조금 어렵게 해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는 그런 존재잖아요. 들을 귀를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바로 여기서 마귀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은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백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죠.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뭘 하죠? 더 큰 거짓말을 하죠. 이 더 큰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계속 거짓의 이 사이클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마귀에게 속고 강박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거짓말 한 번 했는데 그 거짓말 한 번 한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파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속임과 강박으로 마귀가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강박 가운데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진리를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오늘은 좀 말씀이 들리네. 오늘은 말씀이 안 들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혹시 우리 스스로 어떤 선택적으로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말씀은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 여기도 나오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요, 절대 예수님을 이렇게 죽일 수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바로 마귀에게서 난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잘생겼다 못생겼다 얘기하면서 내가 착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무 높은 영적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막 너무 불안해하고 막 초조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마치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초조하고 염려하는 것도 우리들이 피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나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먼저는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바리새인과 세리.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기도하러 나오죠. 기도하러 나와서 바리새인은 맨 앞에 서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11조를 얼마씩 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 뒤에 멀찍이 숨죽여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바로 세리의 기도였는데요.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는 굉장히 현란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길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굉장히 단순하고 짧았을 거예요.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기도했지만 세리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숨죽여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인물이 있냐면 바로 부자 청년 관원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한테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소유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를 도전하시니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부유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부유한 교회였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울을 볼 수 있죠. 사울이 처음에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갖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은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인격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지만은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악함, 내 안에 있는 천박함,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 잠이 들었는데
혼냈어요, 아이를. 큰 소리로 혼냈습니다. 고함을 치면서 혼냈어요. 그리고 막 진짜 하여튼 혼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형제는 아니지만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로 내려가서 아들을 불러서 제가 이제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한테 혹시 서운하고 아빠를 어떻게 원망할 마음이 들거든 용서해라. 라고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딱 안아주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아들의 눈이 빨개지면서 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운 건지 아니면 눈이 아파서 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울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살짝 좀 이렇게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살아 있으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용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엄청 진짜 사랑받고 있는데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반대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착각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우리 자신을 낱낱이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게 암송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은 뭐냐면은 말씀을 외우는 거잖아요. 암송 잘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암송 잘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암송이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매 주일 전마다 암송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목회자인 제 기준에 별로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수준이.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구절 정도 이제 암송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 전에 와서 이제 저한테 와서 주보를 주면서 이제 아빠 자기가 잘 외웠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봐 찬이야 하고 이제 했더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암송 구절이더라고요. 유초등부 성경 구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거기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16절로 돼 있는 거예요. 표시된 구절이. 그래서 제가 찬이야 이건 요한복음 4장 16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야. 그랬더니 얘가 삐졌어요. 왜 삐졌냐면 자기는 주보에 나온 그대로 외웠는데 아빠가 뭐라고 하니까 삐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경 찾아봐. 요한복음 14장 6절이야. 같이 선생님께 말씀드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암송을 하고 있으면요. 유익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러분 몇 구절이나 암송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한번 암송 프로젝트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암송 프로젝트. 하반기에는 내가 일주일에 한 구절. 여러분을 너무 제가 낮게 평가했죠. 하루에 2구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암송을 해보세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우리 암송 구절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게 지금 주보에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은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구절이 있어요. 필요하신 분 말씀하시면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 구절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진짜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오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꽉꽉 채워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희가 들을 기가 없다라는 그 책망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는 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구나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익숙지 않은 찬양일 수도 있는데 몇 차례 불러봤으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